지난주에는 모세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자기 계시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내용,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동행,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 10절에서 16절까지만 읽었지만 10절부터 이 34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32장, 33장, 34장에 이르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오늘까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35장으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고 완성해서 봉헌 드리는 내용까지를 올해 마지막 주까지 중간에 한번 성탄절 말씀 살펴보고 올해 마지막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의 최종적인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언약 재체결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몇 가지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 행해지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 체결에 대한 말씀은 그냥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언약을 채우는 장면이 첫 번째 언약 세울 때처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언약을 세우겠다라고만 하고 언약을 세우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 재체결에 대한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앞부분 지금 읽은 이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언약 체결과 관련된 어떤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언약 체결 이전에 한동안 살펴봤던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언약의 책 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는데, 그 언약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을 이제 추려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내용들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길게 살펴보진 않고 그냥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말씀들을 기록하라거나 돌판에 글을 새겨주셨다거나 하는 그 내용들, 어떻게 일이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언약을 다시 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앞에 나오는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의 최종적인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냥 요약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요약을 했지만 사실 이 10절 내용이 3개로 나누어지죠.
상반절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내용이고, 중반절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행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나오고, 그리고 하반절에는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희를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해주는 일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언약과 놀라운 일, 두려운 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 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두려운 일, 이것은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좀 더 그것은 조금 넓게 보는 시각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행해진 역사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보면 그런 거고, 그것을 좁혀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그 일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실 종종 보게 되는 일이지만, 어떤 다른 종교나 신화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신이 있고 어떤 민족이 있고, 이 신이 그 민족을 선택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뭐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반역을 일으켜서 이 민족 쪽에서 신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렸다면,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신이 그런 반역적인 민족을 살려두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아주 크게 민족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도시적으로는 종종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해서 어느 도시에 나왔는데 아무도 대접을 해주지 않아서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 도시를 다 멸망시켜 버렸다. 이런 내용들 종종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이 회개했다고 제우스가 자기에게 그렇게 푸대접하고 함부로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줬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느 종교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적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물론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이 이런 반역적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왜요?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 시내산 언약 맺고 40일도 안 지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는데, 그때는 모세가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를 잘해서 용서받고 다시 언약을 세웠지만, 그 다시 세워진 언약을 결국 이스라엘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세 번째 부분, 두려운 일에 대한 거예요.
너희 주변 민족들이 야, 저 나라는 왜 망했대? 저 민족은 왜 망했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하신 신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망했대. 그러면서 너희를 보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를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제대로 안 섬기고 저 따위로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저 따위로 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정말로 무서운 일이구나. 조심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자신이 증거가 돼서 자기 주변 민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것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이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만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는 그 일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대우해 드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폭삭 망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입증하는 산 증거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10절 말씀은 시내산 언약의 재체결과 그 이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그 이후의 일들을 놀라운 일, 두려운 일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하는 이 언약을 여러 시각에서 그 언약 재체결이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뒤에 한 설명, 언약을 세운다, 놀라운 일을 한다,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언약 하나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다들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나님 이용해 먹을까 그러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 옛 조상들 말로 하면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맨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만 하니까 하나님 만만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로 넘어오면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 이번에는 내가 너희 한번 봐주고 다시 언약을 세우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언약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 위주로 이 11절에서 16절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뭔가 첫 번째 언약을 할 때도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뭐 십계명 내용도 그렇고 언약의 책의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살짝 변동이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전에 첫 번째 언약 맺을 때 이야기가 안 됐던 내용이 여기 추가돼 나온 것도 있고 또 앞에 나왔던 내용이 여기에 오면서 이렇게 뭔가 변경된 것도 있고 살짝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치명적인 그런 반역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언약과 관련해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이 뭔가 더 엄격해졌다거나 더 혹독해졌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사항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큰 변동이 없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하고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특별히 덧붙여진 게 아니고 처음 신해선 언약을 맺을 때도 이미 다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 다시 그 부분을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11절에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시는 어떤 조건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죠. 너희가 내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면 앞으로 내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이거 뒤집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다루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그대로 실현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데도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섞여서 살면서 이 뒤에 쭉 읽으면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자식들 사이에 결혼도 시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여기 나오는 표현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살려준 가나안 원주민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목에 거는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을 조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엄격하게 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라. 그래야만 가나안 원주민들을 싹 쫓아내고 이스라엘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그렇게 해서 온전한 상태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실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정착 전쟁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 특별히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그래서 섞여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왕들 세워지고 뭐 나라가 나눠지고 이거 볼 것도 없이 처음 정착을 다루는 여호수아서 사사기만 봐도 아, 얘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는구나, 결국 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이후에 나올 민수기, 광야 생활을 기록하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설교집이니까 넘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나누는 여호수아, 그 이후에 지파별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정착하게 되는가를 기록하는 사사기, 뭐 그 위에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와 사사기서를 보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은 특별히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 주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이 저절로 뭐 다 죽거나 다 쫓겨나거나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전쟁하고 또 진멸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특별히 지금부터 미리, 이전부터도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언약을 세우면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서 초장부터 그게 깨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전쟁하고 여리고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하니까 그 나중에 그 지도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있으면 길갈 남서쪽에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 북서쪽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인데 길갈이 있고 그 밑으로 여리고가 있고 다시 올라가서 아이가 있고 다시 내려오면 기브온이에요.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의 승리, 아이에서의 승리가 행해지니까 그 다음 목적지가 기브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다 곰팡이 쓴 떡, 오래된 것처럼 다 낡아 빠진 옷, 신발 이런 거 신고 와서 연극을 해요. 우린 저기 멀리서 왔다고.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기 멀리서 소문 듣고 왔는데 언약을 맺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덜컥 언약을 맺어버려요. 거기 여호수아서에 6장 정도쯤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언약을 맺었다. 가나안 족속인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정말 먼 데서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물론 속아서 한 거죠. 알고서 한 건 아니에요. 정말 먼 데인 줄 알고 속아서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언약 맺자고 하는 이방 민족과 덜컥 언약을 맺어버려요.
원주민들하고 언약 맺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 바로가 뭐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와 저희 조상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을 하면 소위 말하는 유목민, 떠돌이에요.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여기 머물러서 풀 뜯기고 다 뜯어먹으면 또 저쪽으로 가서 또 하고 계속 떠돌아다녀. 베두인, 유목민이에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정착민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요. 유목 단계가 더 발달된 사회일까요? 농촌 정착해서 사는 농촌 사회가 더 발달된 사회일까요? 이건 우리가 뭐 국사나 세계사 배우면 알 수 있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진화론적인 사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취,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란 걸 따서 먹고 수렵, 사냥, 채취, 수렵이 1단계면 그 다음 단계가 유목 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가 농업이죠. 농사. 유목 단계는 떠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화를 형성할, 물론 자체적인 문화는 있지만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킬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TV에 저기 몽골이나 이런데 유목민들, 몽골이나 아랍 쪽에 유목민들 생활 가는 거 보세요. 텐트 치고 살잖아요. 벽돌집에 살지 않아요. 텐트 치고 살고 어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개하죠. 가전제품도 없고. 근데 정착해서 살면 아무래도 생활이 더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출신인 이스라엘이 볼 때 가나안 족속,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생활을 하는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적인 세련된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마치 아프리카 오지에 살던 사람이 대도시에 나왔을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선교지 비전 트립 같은 거 보면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간 분들 거기 가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랑 비슷하더라. 우리나라 60년대 사람이 그 같은 시대에 미국 같은 데 가면 느끼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놀라움, 경이로움, 부러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가까이 좀 사귀면서 농사 짓는 것도 좀 배우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릇 같은 거 좋아하고, 집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릇 예뻐 보이면 이거 어디서 샀냐 그러고, 소파 예뻐 보이면 어디서 샀냐고, 커튼 어디서 샀냐고, 이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배우고, 또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아요. 문화 수준이 가나안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과 문물에 대해서 혹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 언약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명과 문물, 문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은 세우지 말아라. 너희 눈에 그들이 아무리 발전되고 세련돼 보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교류하고 뭔가 좀 배우고 싶고 나도 좀 그렇게 세련된 삶을 살고 싶을지라도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살려둬서도 안 되고 언약을 맺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의 목에 올무를 매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절대로 언약 맺지 마라. 13절, 14절로 넘어오면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가죠. 가나안 원주민과의 언약과 교류는 문화와 생활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교류와 오염과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야 된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것들, 시설물들, 우상들 다 없애라. 이들은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앞섰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아예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배격하고 타파하고 다 파괴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가나안 신들에게도 절을 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 왜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다. 나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 또 다른 우상,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건 난 절대로 못 봐준다. 너희 금송아지 사건 때도 봤잖아. 그래 너희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겨도 나한테만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러면 봐줄게.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신과 영광을 나눌 생각이 없어요. 다른 신과 공존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질투하는, 나는 질투하는 존재다라는 말씀이 뭐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느냐? 출애굽기 33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33장 5절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야.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난 절대로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완전히 싸그리다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언약,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멸, 멸망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하는 것,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는 것, 또 그 언약의 결과로 통혼,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키는 이런 것들 절대로 하지 마라.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 근데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결국 뭐예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 맺지 마라. 그들의 종교 따르지 마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그거 하면 니들은 다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그리고 이 시대로 넘어오면 기독교가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을 하고 그래서 거기 휩쓸려서 남편이 불교 집안이니까 절에 가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6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절에서 26절 말씀은 잘 보면 아까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책, 거기 꽤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6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613가지다. 근데 그것을 요약하면 많이 요약하면 10계명 10가지고 이 10계명과 613개의 율법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언약의 책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책은 613개나 되는 많은 항목들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율법을 요약하고 있고 이게 다시 10계명으로 요약된다 그랬는데 이게 10계명으로도 요약되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34장 17절에서 26절에서 6가지 내용으로 요약되는 거죠. 그래서 잘 비교해 보면 10계명은 주로 물론 신앙적인 거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신앙적인 부분보다 윤리적인 부분 뭐 도덕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윤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면 여기 나오는 이 6가지 내용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과 관련돼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내용들. 어쩌면 11절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라라고 할 때 그 명령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는 신상 제작하지 마라. 이거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같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이 표현은 금송아지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금 귀고리 모아가지고 녹여서 이 틀에다가 부어서 꺼낸 다음에 조각칼로 좀 더 잘 손 봐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금송아지 사건 같은 그런 행동을 또다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정확히 그 일을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여로보암이 하죠. 똑같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뭐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정말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만 특별히 악하고 못돼서 그러냐? 아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럴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나는 마치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만 죽을 놈이다 이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너희도 신상 만들지 마라 하는 내용이 17절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전에 무교절, 유교절에 대한 내용을 두 번이나 설교 시간 두 번을 할애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상징하는 절기로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건 뭐냐?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요즘 많이 하는 말로 하면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가 처음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해. 너희 노예 생활하던 거 내가 꺼내줬잖아. 너희의 근본이 뭔지, 시작이 어떻게, 어디가 너희 시작 지점이었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듯이 너희가 나중에 잘 되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너희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 노예 생활하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 기억해라. 무교절 지켜라. 그 다음에 19절, 20절은 초태생에 대한 내용이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소유다. 이것도 이 6월절, 특별히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내용,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 얘기는 신약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으면 안 돼. 특별히 여기에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초태생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언약의 책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근데 여기는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살짝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든지 어쨌든 이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말만 번드르기를 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 감사를 눈에 볼 수 있는 걸로 표현해 보이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소위 말하는 공치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면 네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 얘기는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계속 안식일, 성막 얘기할 때도 또 안식일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표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 언약의 표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만 지키면 언약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시내산 언약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는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드리는, 밭갈이 하는 철은 뭐 씨 뿌리는 철이고, 거두어 드리는 철은 추수할 때죠. 씨 뿌릴 때
거둘 때 물론 중간중간에도 바쁘지만 가장 바쁜 때죠. 씨 뿌리는 때하고 추수 때가 가장 바쁜 너희 생계가 걸린 가장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지켜라. 물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은 안 지키죠. 우리는 대신 주일을 지키고 뭐 주일은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그렇게 대부분 가르치지만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게 아니고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절기고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절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에요. 요일도 달라요. 그렇지만 안식일과 주일이 가지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둘 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과 뭐 같이 묶어서 얘기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이사야서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인 사정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날을 멋대로 빼먹고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방식으로 대충 때우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동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은 시내산 언약에서 배제되듯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로 넘어오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7절.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여기 나오지 않고 앞에 나왔죠. 앞에 18절에 나온 6월절, 무교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다시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넓게 서로 멀리 퍼져 살게 될지라도 이 절기에는 마치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는 곳에 나와야 된다.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내 앞에 보일지니라. 성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리고 그렇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전에 이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돼요.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주어지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하고 정착했어요. 근데 1년에 3차례 이 세 절기 때는 한 곳으로 다 모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한 곳으로 이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 거 몰랐지만 어쨌든 어느 도시든 간에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성막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성전이 세워질 텐데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1년에 3번
보통 일주일 정도씩 지켰으니까 3주를 서울에만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북한이 쳐내려오면 어떡해? 일본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다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이 삥 돌아서 다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물론 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만 서쪽만 지중해고 지중해 넘어온 또 헬라도 있고 뭐 이탈리아도 있고 이랬으니까 이 아래쪽으로는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북쪽으로는 시리아, 아수르, 다메섹 이런 여러 나라 국가들과 도시들과 민족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걸 매년 그렇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남자들이 다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그 정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나쁜 맘 먹고 저렇게 한 군데 모였을 때 확 쓸고 들어가자. 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모일 때는 내가 직접 지켜주겠다. 내가 직접 지켜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너희 영토를 침범해 들어오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 나중에 안식년, 희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나와요. 전에도 희년까지는 아니지만 안식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지키는 거라면 안식년은 7년마다 한 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7년마다 한 번씩 해서 7번 지나면 7, 7, 49. 그러면 7년째 되는 안식일이고 7, 7,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이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지켜요.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땅을 안식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6년 동안 농사하고 7년째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럼 7년째 말에는 뭐 먹어요? 8년째 되는 해에 뭐 먹어요? 작년에 농사를 안 지었는데? 더군다나 안식년하고 희년이 겹치면 48년까지는 농사 짓고 49년은 안식년이니까 농사를 안 짓고 50년은 희년이니까 농사를 안 지면 2년이나 농사를 안 지으면 51년째 되는 해에는 뭐 먹고 사냐고요. 다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매 7년마다 내가 그냥 풀어서 제가 풀어서 보면 이렇게 매 7년마다 농사를 쉬고 또 49년째는 안식년이라고 쉬고 50년째는 희년이라고 쉬면 그러면 우린 뭘 먹고 살아? 라고 너희가 말할 텐데 레위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여섯째 해에 그러니까 48년째 되는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세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할 것이다. 48년째 풍년이 들어서 48년째 거둔 곡식으로 49년 안식년에도 먹고 50년 희년에도 먹고 51년 그 다음 해 농사를 새로 시작하는 해까지도 추수할 때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추수하게 해줄게.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 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보통 한 해 농사 지으면 그 다음 한 해 추수할 때까지 한 해 먹는데 48년째 되는 해에는 세 해를 3년 먹을 것이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책 없이 니들이 굶어 죽든 말든 외적이 쳐들어오든 말든 절기 지켜, 안식년 지켜, 희년 지켜 이렇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절기 지켜 하면서 절기 지킬 때 내가 너희 왜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킬 때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을 거 다 줄게.
보장하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어지지는 않지만 이건 겨우 하루 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안식일이나 주일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때가 주말이고 대목인데 그때 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때 장사 못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그거 먹고 살지만 우리같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주말에 대목 때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아침 일찍 7시쯤 일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러죠. 일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장사하겠다. 이건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 손에 내팽개치는 거죠.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죠? 딴소리 하지 마세요. 얼굴 도장 찍고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주일은 한 번 어느 시간이든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 도장 찍으면 지켜지는 날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자, 너희 주일날 가게 문 닫아서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토요일날 2배로 수입 줄게. 토요일날 2배로 수입이 들어오게 해서 주일날 문 닫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지금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년, 희년을 지키는 것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유치한 방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렇게 손익 계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플러스가 될 때만 주일 지키고 플러스 될 때만 헌금하고 플러스 될 때만 11조하고 플러스 될 때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 사이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까? 그럼 하나님도 우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플러스 시켜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국 손익 계산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문제 놓고 절기 문제 놓고 뭐 예배나 헌금이나 11조나 뭐 이런저런 거 놓고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거를 해도 될까요? 정말 될까요?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믿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그럼 나는 너를 믿어도 되겠냐? 내가 뭐 보고 널 믿어야 되겠냐?
내가 뭐 보고 널 믿고 널 보호해주고 널 인도해주고 널 구원해줘야 되겠냐? 너도 좀 내놔봐라. 뭐 내놓으실 건데요? 이건 관계의 문제지 손익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25절, 26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내용,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을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마라. 이거 전에 제가 주일 한 번 설교에서 따로 다뤘죠. 피와 누룩 뭐 이런 내용들. 또 6월절 제물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추수한 것 가운데 첫 열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이거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에 위배되는 세상적인 방식, 불신자들의 방식, 우상숭배적인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명성과 인기와 권력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27절로 넘어오면 이 말씀들을 기록해라. 첫 언약 때도 그 명령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21장에서 23장 언약의 책 말씀하시고 이거 기록해라 그러셨는데 여기서도 이 말씀들을 기록해라.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겠다. 근데 여기 27절 하반절에는 이미 언약이 세워진 것처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웠다. 이미. 그러니까 언약 체결 의식은 나오지 않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관련된 말씀 주어졌는데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미 언약을 세웠다. 왜냐하면 여기 히브리 원문이 완료형으로 동작이 이미 끝난 상태를 가리키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꼭 완료가 항상 과거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뭐 언약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 하에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이 세워진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오면 모세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새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모세는 그랬죠. 모세는 주어가 모세예요. 모세가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누가 기록했어요? 이 번역에 의하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빵도 안 먹었고 물도 안 마셨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으니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1절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돌판 2개를 천국같이 만들까 끌어와라. 그러면 내가 돌판에
글씨를 새겨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 28절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되어 있을까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누가가 없어요. 기록했다만 돼 있고, 기록했다를 3인칭으로 해가지고 그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40일 있었고 빵 안 먹었고 빵도 안 먹었고 물도 안 마셨고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는데 누가 기록했냐면 그가 기록했어요.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새 번역은 이 그가 모세다라고 보고 그냥 쭉 이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의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한 3인칭 남성 단수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개역이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잘 번역을 했는데 모세가 40일 있었고 빵 안 먹었고 물 안 먹었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근데 새 번역이 이 부분에서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언약 재체결에 대한 말씀, 관련된 말씀, 그것에 대한 기록, 그리고 제일 끝에 마무리로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온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요 뒤에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모세 얼굴에 빛이 났던 장면이 더 남아있기는 한데,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성막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에 대한 내용, 사실 뭐 현재 상황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셨고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그런 거를 몇 개를 제외하면 뭐 언약 체결과 관련된 말씀 또 명령들 이 6가지로 요약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다 언약의 책 부분에서 살펴도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뭐 17절에 신상을 만들지 마라가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됐다든가, 또는 다른 문맥에서 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라가 절기를 지키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나온다거나, 요런 이제 약간 다르게 변형된 상태로 나오는 것, 또 추가된 내용도 있어요. 14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안식일에 대한 내용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 너희 생계가 걸린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는 내용, 또 24절에 절기 지킬 때 모이면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되기도 했고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대부분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른 속도로 훑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고 신중하게 읽고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동일하다.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관계를 꽉 붙들고 놓지 말고,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뒤따라오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거는 마치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에게 서약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걸 못 지키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결혼식이죠. 리마인드 웨딩이죠. 그렇죠? 23장, 24장, 25장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 행해졌고 바람 펴서 40일 만에 바람 펴서 파혼했다가 여기 이제 34장 와서 리마인드 웨딩을 다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신혼살이, 부부살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결국 깨지죠. 물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있어서 뭔가 또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해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이 깨져서 망했다 하는 걸로 끝나요.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좀 잘 꽉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